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새 찬송가는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이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지난번 5월 5일 설교 때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이 이름은 헬라식으로 발음하면은,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스미루나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 스미루나의 뜻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향료인 몰약입니다. 몰약 많이 들어보셨죠? 몰약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 동방 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드린 예물 중에 하나였죠. 도시 이름이 몰약인 겁니다. 몰약. 그런데 이 몰약 향료는 나무에서 추출이 되는데 이 몰약 나무가 조금 독특하다고 해요. 이 나무가 굉장히 가시가 많고요. 이 나무 키가 약 2m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이제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거기서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진득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 액체를 으깨면 으깰수록 이 향료의 향기가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 스미루나라는 지역은 지금은 이제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큰 항구인데 예전부터 큰 항구가 있던 도시인 겁니다.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오늘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2군데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또 하나 교회는 어디죠? 빌라델비아 교회. 요즘식으로 말하면 필라델피아.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7개 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면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가?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관통하는 큰 주제의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하였느냐? 사실은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계시록의 사상의 한 단면인데요. 이 서머나가 로마 시대에 무엇으로 유명했냐 하면은 바로 로마에서 첫 번째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 세워진 겁니다. 처음부터 황제가 막 이렇게 신으로 숭배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시기서부터 황제를 이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황제 숭배를 위해서 여기저기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 황제 숭배에 신상을 세우고 황제를 숭배하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다른 도시보다 유난하게 이 도시가 황제 숭배를 아주 열렬하게 호응하고 옹호하면서 부추기던 도시였던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무려 몇 년 동안을 핍박을 받았냐 하면은 AD 100년부터 시작돼서 합법적으로 이제 콘스탄틴 황제,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공인한 것이 AD 3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00년을 넘게 핍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던 곳입니다. 여러분, 뭐 2달도 아니고요, 2해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을 핍박을 받았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아름답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대에 이 서머나에 대한 별명이 있었대요. 별명이 있었는데 서머나를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그리고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했답니다. 물론 지금 이 우리나라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전체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시가, 서머나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별명이 있었느냐?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정말 좋은 것이죠.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그 이름과 별명과 실제 그 도시의 역할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눈에 띄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죠. 상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인구가 많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 바로 서머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죠. 전반부에 보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신다. 무엇을 아시냐면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부자, 풍요로운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엄청나게 고달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거기다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핍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이 아니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탄을 받는 것이고, 진짜 핍박이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옳은 일이라고, 주를 위해서 의롭게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핍박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서머나 교회는 200년 넘게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의 자리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와 동시대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가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러세요. 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에도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럼 복음성가가 있죠. 그 후렴 가사가 뭐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롭고 지칠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환난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난,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여러분, 여기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이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삶의 무게의 짓눌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뭐 잠깐 힘든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상거래가 제한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사서 먹기 힘들고 자유가 구속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의 무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200년을 이렇게 고난 속에 버텨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버텨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가 붙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고난 받는다. 고난을 피한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 고난 뭐 사라지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몇 사람은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것을, 그 말씀을 서머나 교회가 붙들고 그 기간을 버텨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너희가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요. 도대체 왜 10일일까요? 왜 열흘일까요? 정말 문자적인 열흘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열흘 동안 시험을 이긴 사례가 구약에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의 고난, 열흘의 시험은 뭐냐면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열흘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겨낸, 이 시련을 통과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받은 그 시련의 때를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충성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들을 너희의 얼굴을 통해서 비추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면류관, 이 생명의 관을 누가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거 받고 싶어 하고 다 이 영광을 얻고 싶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 앞에 있는 10일 동안의, 열흘 동안의 환난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환난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 환난과 상관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앞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과 함께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들을 해요. 부활의 종교. 하지만 부활의 종교는 항상 따라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가 다 고난이 있죠.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말조차도 나오기 힘들고 그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 참 저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니 뭐 그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죠. 우리 인생이 살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성공했다. 야,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 된다. 힘들다. 안 되는 거였나?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궁핍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나누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내밀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사실 꽃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깥에 적이 있고 내부에 적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고 내 내면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있죠. 이런 시련 속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이번에는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환난이고 궁핍이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풍성해. 너 풍성해. 너 부자야.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 서머나교인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 황제 숭배의 시작을 만들어낸 도시가 서머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가 힘든 이유가 또 뭐냐면은 바로 여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대교주의자들이 이 서머나 지역까지도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이 모임을 로마의 그 집정관들이나 로마의 관료들한테 끊임없이 가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저자들이 가이사를, 우리 황제를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쟤네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의 관료들과 로마의 관리들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가 첫 번째 황제 숭배의 도시로 세워졌는데 황제를 주로 삼지 않고
예수를 주로 삼는 것은 사실은 현행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서머나 도시 자체의 이 정치적이고 그 관료적으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고자질이 들어갈 때마다 귀에는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이러는 거죠. 그거를 200년.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들이 붙들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붙든 것이죠. 오로지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이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아마 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예수 믿고 자기 좀 드러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저 같은 이제 목회자님들, 물론 이제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냥 방송 어느 정도 나오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남부럽지 않게 노후를 즐기고,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바로 충성의 삶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충성할 수밖에 없고요.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충 이걸 그냥 부드럽게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복음인 거죠. 그런 헌신, 그런 희생,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사역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충성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이거를 그냥 수준이 낮게, 이것을 그냥 만만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냐? 죽도록. 죽도록. 자존심이요? 어떤 알량한 나의 이익이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요?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는요, 진짜 부유해요. 진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충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듯하게 충성은 할 줄 알고 멋들어지게 충성은 할 줄 아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는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면류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무뎌져 있어요. 에이, 그냥 적당히 모르겠다 이러고. 그런데 주님이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200년 넘게 살아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서머나교회에 정말 놀라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서머나교회 순교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중에 초대교회 교부시대에 가장 훌륭한 순교자가 누구냐면 바로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 그분이 서머나교회의 서머나 지역의 주교,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셨죠. 기독교 순교 역사에 참 놀랍고 충격적인 그 순교의 현장을 이 폴리갑이 보여주거든요. 로마 관료들이 폴리갑을 체포합니다. 폴리갑에게 갔더니 폴리갑을 체포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폴리갑이 나한테 1시간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 주니까 1시간 동안 뭘 하냐면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먼저 대접을 합니다. 먹을 것을 챙겨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자기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러죠. 결국에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사형장 바로 앞에서 로마 이제 그 관료가 와서 귀에다가 속삭이죠. 자, 나한테만 여기서 크게 공언하지 않아도 된다. 나한테만 얘기해라.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해라. 황제에게 절하고 다른 모든 신들에게 분향하겠다고 얘기해라. 나한테만 얘기하면 당신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목회할 수 있다. 그 폴리갑이 그 로마의 관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폴리갑이 순교를 하죠. 그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거죠.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라는 직책은 없었지만 목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폴리갑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형장의 이슬로 고문당하는 자리로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200년을 이 교회가 고문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고요, 이런 간증이 있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지만 신앙은 과거가 아닌 것입니다. 찬란했던 역사, 찬란했던 기록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오늘 내가 충성해야 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살고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른 세상의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오늘 내가 충성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에 결국에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서머나교회의 이 고난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일관된 주제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 시민 종교회, 이 세상 시민사회가 세상 권력이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 어린 양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과연 존재하느냐? 네가 그 교회가 되겠느냐? 그 교회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가 울려 퍼지냐를 보여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엄청난 권력과 그 막강한 권세의 로마의 세력 앞에서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권세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견뎌나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죠. 자신의 모든 영광을, 오히려 그 면류관을 다시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무궁토록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정말 흐르고 있는 예배, 경배,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배의 하나의 샘플이 뭐냐?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겪어내는 환난과 궁핍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나의 교회, 나의 삶, 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라는 로마와 맞닥뜨려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이사에게 정말 허리 굽히며 세상의 영락을 탐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물리적으로 핍박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고 점점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당당히 밝히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주부로 학생으로 세상 사람들과 모습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야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과 가치를 맞추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 그 면류관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돌려드리셨는지요? 정말 각자 이제 예배당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망설이고 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남아있는 주간 온전히 열심을 다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이번 주일에 예배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